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국가의 권세에 대한 성도의 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가 성도가 어떠한 입장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12장부터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또 구원받은 성도가 사회관계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이걸 봤고,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국가에 대한, 세상 국가에 대한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달리 이제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은 일단 어디에 근거했냐면 로마의 압제 아래 있는 그 기독교 박해 아래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성경 말씀이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째, 국가 권력과 제도에 대한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이런 세금은 다 바치고 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을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던 두려워하라. 그가 경원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 조세를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의 권세, 위에 있는 권세, 곧 통치자들을 또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하나님의 또 사역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 순종하라. 그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를 두려워한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악은 좀 다른 개념의 악이에요. 세상에 이 세상 권력자가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악은 어떤 거예요? 세상 법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그걸 여기서는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 13장 14절까지는 성도의 의의 실천을 위한 원론적인 어떤 교훈이고,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사회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관계 가져야 되는가.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며 동시에 세상 국계에 속한 성도가 국가 권세에 대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 건가,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세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으며 국가의 권세를 행사하는 통치자들을 악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본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설명을 할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가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이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로마서는 이 바울이 전도한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 사도도 로마를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복음을 들은 그들이 자생적으로 로마 유대 신자와 이방 신자들이 로마에서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운 그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기독교의 올바른 어떤 교리를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이 로마서에 편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를 11장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이신칭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어떤 조건을 갖춰서 어떤 것을 행해서 구원받거나 의롭다 칭함을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거나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을 주시고 죄사함을 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12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까를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저도 공부를 하면 참 생각을 할 것이 교리와 교훈이 항상 적절하게 섞여 있어야 된다. 근데 먼저는 교리다. 먼저는 교리예요. 교리를 올바로 알아야만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제사함 받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를 올바로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단의 미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전신갑주 하면서 성경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어. 천국은 따는 당상이야. 이런 말로 하면서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때가 오래됐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된다. 장성한 자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 초보 아래서 계속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교훈이에요. 교훈은 뭐야?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았다. 세례 받으면 우리 교회입니다. 이런 것들이 초보적인 어떤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안수 받았으니까 은사를 받았다.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 마지막 때 부활과 영생이 있다. 이런 어떤 막연한 그래갖고 구체적으로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은 언제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이렇게 글쎄만 내놔. 그러잖아요. 글쎄만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글쎄를 내놓은 그 사람한테 누가 다가오냐면 이단의 미혹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복이 뭡니까? 오늘 노래에서 나오잖아요. 찬송가에서도. 예복이 뭡니까? 기름이 뭡니까? 기름 파는 자는 누굽니까? 해달별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생전 들어보지도 않는 생소한 말이야. 그 성경 있어요? 있다니까? 예수님 올 때 예복 안 입으면 쫓겨난다 하잖아. 예수님이 신랑으로 올 때 기름 떨어져 가면 잔치에 못 들어간다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올 때 해달별이 떨어지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데 해달별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글쎄. 그러니까 자, 배워보십시다. 성경에 이러이러합니다. 짝이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다 짝을 맞춰준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 그래갖고 나중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만희가 나오고 정명석이가 나오고 안상홍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전신갑주 하면 안 돼요. 그 예방교육이 뭐냐? 이단에 속한 사람은 멀리하라. 이렇게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 이단이라는 것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분열하는 자예요. 분열하는 자. 분열하는 자고 교회 안에서 분열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1대1로 권하고 두세 사람이 권하고 그러잖아요. 권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 얘기하라 그 말은 목사한테 얘기해서 이제 권징을 하라는 겁니다. 권징. 우리 그 교회 권징도요. 1대1로 권하고 두세 사람이 권해도 안 되면 이제 교회에서 권징의 절차를 들어갑니다. 권징의 절차를 들어갈 때 반드시 마태 18장의 말씀처럼 이렇게 1대1로 권하고 두세 사람이 권하고 교회에 얘기했느냐 이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에 들어가요. 우리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뭔가 잘못했으면 뭔가 법적으로 잘못했으면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듯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권징을 하면 이제 뭐 교회 자체에서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노예에서 뭐 이렇게 정식 절차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나가 그러면 알았어요. 또는 안 나가 이런 식으로 해결하죠. 실제로 권징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어떤 교리, 그 다음에 교훈이 중요하다. 올바른 교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달에 미혹이 된다. 그래서 이 당시 이 로마서도 로마 교회 내의 유대 출신 성도, 유대 신자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그러면 이것은 예수 안 믿는 히브리인은 유대인을 얘기해요. 히브리인 따로 있고 유대인 따로 있고 이스라엘인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같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물론 오늘날에는 이걸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지만 이 새언약의 이스라엘이 문자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이면적 이스라엘이고 이면적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로마서에는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제 유대가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적개심이 대단했었죠.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근데 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앙에 이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일제치하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에 세금 내야 되느냐. 독립투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더불어 로마 정부의 정치적 박해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태였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려는 어떤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런 어떤 상황에서 국가를 세워 권세를 준 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에 처벌해야 된다. 여기서 선과 악은 이 세상 제도 아래서 선과 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앞번에 성도로서 그 교회 안에서 선과 악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선과 악은 이 말 그대로 사단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어떤 개념 속에서 진리냐 비진리냐 뭐 신천지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예, 참목자냐 거짓목자냐 이런 것처럼 성경 안에서 내가 선한 일이 뭐냐 악한 일이 뭐냐 이렇게 따지는데 여기는 선한 일이 뭐예요? 제도를 준수하는 거. 예, 신호등 잘 지켜라. 이런 것이 선한 일이에요. 신천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걸 보질 않아요. 이 로마서를. 왜 안 봐요? 계시록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같은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 자기들이 필요한 말, 거짓말 할 때 로마서 3장 7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한 것은 정죄받지 않는다. 이런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달콤한 말이에요. 처음에는 거짓말도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하면 양심이 찔려. 그런데 앞에서 간증을 통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해가지고 오늘 누구 속였네. 그래갖고 내가 전도를 했네. 그러니까 성취감, 그 다음에 칭찬에 대한 보상이 오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괜찮구나. 하다 보니까 이제 입만 열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천지라는 거예요. 이단이. 특히 이단 중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 신천지예요. 근데 가족이니까 또 믿고 싶죠.
아무튼 이런 어떤 상태에서 이 선을 행하면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이 국가에서 내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 국가가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이런 어떤 문제 이제 우리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권세에 대해 무조건 무비판적인 복종을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거나 양심에 거스린다면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이건 본문은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이외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든 큰 틀로 봐서 지금 이렇게 앉아있고 여기 교회에 왔고 제가 설교를 하고 제가 예배 끝나고 어디 가고 이런 것들이 큰 틀로 봐서는 전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나는 안 뽑았는데 왜 저렇게 진짜 정치를 자기 가족 재산 불리기만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도 그것이 뭐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 안에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한 압수수색도 여러 번 해버려요. 300번도 하고 그럽니다. 300번 하면 1년 날마다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근데 문제는 본인이 또 그렇게 그 정치적 보복은 뭐냐? 타겟을 두고 날마다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사람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또 그렇게 하잖아요. 아무튼 정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이 위에 있는 권세도 복종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다. 하나님의 그 권세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1차적인 심판은 뭐예요? 국가의 제도 아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는 국가의 통치자들을 얘기합니다. 당시 로마의 권력, 특히 세금 납세, 세금 저항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런데 모든 권세는 구체적인 권력이 로마의 권위죠. 그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나라 이제 각 나라에 속한 어떤 권위라고 말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이단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이제 고소를 안 해요. 고소를 안 하는데 제가 이제 5년 동안 고소 고발을 했으니까 저 사람은 고소의 달인인가 이렇게 저 오해도 봤어요. 저 사람은 매일 고소만 하냐. 저는 고소의 달인이 아니에요. 고소의 달인은 이만이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소를 한 거. 한 번 고소를 했어요. 그럼 저도 고소를 무혐의 받았으니까 무고죄로 또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또 제 명예를 훼손하면 그러잖아요. 요 땡땡땡은 뭐 헌금 2만 원 20년 동안 2만 원밖에 안 했다. 그리고 허위 사실이 있어요. 제가 이 백악관 매입 비리, 집화장 배임 횡령, 그 다음에 여자 문제, 그 다음에 기획부동산 이건데 전혀 다른 사실로 그 2019년 코로나 때 MBC PD수첩에 제보해가지고 그 방송 나왔다고 유 땡땡 해갖고 그런 어떤 허위 사실로 그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고소를 해야 되겠죠? 고소를 해야 돼. 내가 누명을 쳤으니까. 이것도 세상 제도잖아요. 세상 제도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자기 권위를 위해서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근데 제가 고소를 하면 이만희로부터 12집화장, 강사들 모든 감투어 쓴 사람들은 다
고소를 해야 되는 초대형 고소권이에요. 초대형 고소권인데 이걸 저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5년 동안 했잖아요. 너무 힘들어. 근데 이 도와주는 어떤 세력이 없다 보니까 제가 안 했습니다. 이게 또 공소시효가 있어요. 공소시효가 아직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신천지를 이탈하면 이제 유뱀이라 해가지고 또 자기들이 또 말을 만들어내. 뭐 사기꾼이니 세상 돈벌이 하려고 우리한테 그것이 뭐 전단지 뿌리니 뭐 상담 사역을 하니 뭐 온갖 말을 만들어내요. 그럼 가끔 제가 경고장을 날립니다. 입을 조심해야 고소를 안 당해.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소리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다가 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상담하느라 바쁘고 또 논문 쓰느라 바쁘고 이렇게 여러가 또 바쁘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여기 바울이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17절에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를 불러다 모았다. 그들이 모여 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준 풍속을 거스른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제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노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노마 사람들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었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소망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개인적인 고소하고 달리 여기는 뭐라냐면은 항소를 한 거예요. 고소를 당하니까 자기가 항소를 한 거예요. 고소를 당하면 저도 맞고소를 했죠. 이 정당한 거라는 거, 정당한 거. 예. 그래야 그 사람들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제가 전단지 뿌렸을 때 성경 말씀하다가 이런 얘기하니까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문 다 못 할 수가 있어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그에 있는 왕들에나 호는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는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상 제도를 어겨서 왜 이것이 주를 위해서냐? 세상 제도를 어기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집사가 돼갖고 교회 목사가 돼갖고 왜 어기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쉽게 말해서 바울은 명까지 거스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로마 압제 아래 있는 상황에서 그러잖아요. 적대감이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한테 종교적인 박해를 가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세상 제도를 주를 위해서 당연하지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면 세례 요한이 한 말도 있어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면 신천지에서는 항상 비유풀이에서
말씀과 목자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열매 그러니까 성도, 전도 열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전도를 해라 이런 어떤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우리는 이해를 못해. 이것을 세뇌가 되면. 근데 세뇌가 안 되면 이걸 잘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이걸 잘 이해를 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복음 3장 1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행함을 얘기하죠. 회개했으면 그에 합당한 행위를 해라 이 말. 행위를. 그러니까 잘 알아먹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에게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부가된 것 위에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세리들이 박봉이에요. 박봉이다 보니까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박봉이다 보니까 보너스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세금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징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한 것은 뭐예요? 보너스가 되는 거예요. 보너스. 오늘날 보면 이제 뇌물이 되는 거죠. 오늘날 공무원들이 그런 이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뇌물을 보너스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군인들이 뭐냐면은 로마 군인들이죠. 로마 군인들이 강탈하지 말며 막강한 어떤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탈하는 강제로 뺏어요.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한다는 것은 무고, 이 정부의 권력을 이용해서 무고를 한다는 거예요. 무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뇌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월급이 있어요, 군인들은. 그런데 받는 월급이 이것도 박봉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로 강탈하고 그 다음에 무고한다고 협박해가지고 뇌물 안 바치면 고소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행위를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손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회개하라 하고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하라 할까? 이런 어떤 말입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은 다른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잘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지 아니하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선악과 따먹으라 했습니까? 자기가 따먹어가지고 에덴 동산을 쫓겨난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죠. 짐승의 가죽옷을 통해서. 배도하면 멸망당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한번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배도이 아니에요. 배도입니다. 배교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말 그대로 12사도의 그 기둥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반드시 회개, 예수를 믿는 어떤 그 전 단계가 반드시 회개예요. 이전에 있던 모든 잘못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 3절부터 통치자들은 악을 제어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통치자들은 로마 관리들이에요. 관리들. 그런데 다스린 자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는 것은 뭐 때문에 두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일. 여기서 악한 일이라는 것은 그 로마가 세운 그 제도를 어겼을 때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법을 어겼을 때 이거요 두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법을 지키면요 이건 선한 일이죠. 법을 지키는 선한 일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 13장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던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심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복종을 해야 되냐?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칼이라는 것은 그 법을 집행하는 그 집행하는 어떤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 그거 어차피 내가 그러잖아요.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자, 신호등 위반을 하면 딱지가 날라와. 대가를 치르게 돼 있대요. 그렇잖아요. 도둑질하면 그거에 대한 형벌이 따라요. 누구를 뭐 어떻게 했다 그러면 이게 마땅한 거기에 대한 재판을 받아서 형벌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그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칼이 이 통치자들의 칼이 있고 그것이 진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노로 보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종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심판, 법의 집행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걸 진노라고 얘기했는데 내 양심을 따라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양심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 이 통치자의 칼은 게 형벌을 부과하는 어떤 이 법 집행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또 그에 대한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또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13장 6절에는 그 예로서 납세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탈세한 사람들 보면은 막 그 몇백억 탈세했네 해갖고 집 가보면은 위장이혼 해가지고 또 있는데 막 같이 안 산다고 했는데 살아. 그러고 뒤져보면 돈이 막 쏟아져요. 그래갖고 그건 네가 누군데 우리 가택 침입해갖고 가져가냐 하면서 막 싸우는 거 가끔 보셨죠? 그것이 통치자의 칼입니다. 통치자의 칼이에요. 누가 어떻게 다른 데다 그 사람은 항의할 일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조세를 바치는 것 6장 13장 6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간세를 받을 자에게 간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앞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님에게도 이 노마 압제 아래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노마를 굉장히 적대시해요. 적대시를 해요. 그래서 여러 당파가 있었는데 헤롯 당파는 친노마파예요. 친노마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2장 16절과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0절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설교하면서 성경을 한 번도 안 펴보면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 내가 뭐 읽었나? 그러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이요.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변호하여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답은 알고 있어요. 21절은 뭡니까? 그 화폐를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보여줬어요. 그 화상과 글이 네 것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다. 이게 노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노마 화폐는. 그래서 이 성전세 쉽게 말해서 성전에 헌금을 할 때는 성전에 헌금하거나 성전세를 낼 때는 무슨 화폐를 내냐면 성전 화폐로 바꿔서 내요.
성전 앞에는 뭐 살구나무 가지인가 뭐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있어요. 뭐 이렇게 그걸로 바꿔서 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왜 이런 어떤 함정에 빠뜨리고자 이렇게 딜레마적인 어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로마에 대한 반역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뭐예요? 야, 로마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우리도 이런 어떤 예수님의 어떤 지혜를 우리한테 있었으면 굉장히 좋겠어요. 저는 그런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많이 사람을 믿다 보니까 많이 당해. 네, 여러분들은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나리오, 노마 돈이죠. 노마 화폐를 보여라는 거예요. 화상과 글이 네 것이냐? 가이사라는 것은, 여기서는 가이사라는 것은 뭐예요?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대 황제가 율리우스 가이사예요. 카이사르라고 그러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카이사르가 그 다음부터는 황제의 칭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 직함이 된 거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은 세상 법대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법은 또 하나님의 법대로 판단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법을 어기면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고 또 세상 법을 어기면 또 세상 법대로 판단해야 돼요. 제가 이 앞번에 얘기했지만 그러잖아요. 월세를 3년 동안 못 받았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또 보면 돈도 잘 벌어요. 그래서 괜히 이 사람이 교회 다녀가지고 좀 만만해 보였는가. 그래서 월세 이번 달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집사가 돼가지고 월세 받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내가 집사지. 월세 안 받아야 되겠다. 마음이 괴로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3년을 버텨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상담을 안 했으면 그분은 계속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교회 문제, 교회 추수꾼 출입 금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추수꾼 출입 금지. 출입 금지라고 했으면 그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소를 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고소를 해야 돼요. 근데 야, 나 나가. 나가 그러니까. 알았어? 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타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타격이 없어요. 신천지인들이 왜 저를 좀 두려워하느냐? 약간 두려워해요. 처음에는 제가 두려워했어요. 근데 한 번 고소하면 저도 한 번 고소해요. 여기 집화장도 제가 정가 2번 만들었어요. 물론 자기도 고소하고 나는 맞대응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인들이 제가 전단지를 뿌리니까 한 20명이 저를 뺑 둘러쌌어요. 너 이렇게 하고 112 신고해가지고 이렇게 고소를 했어. 이놈들이 죄가 없다고 병원에 2주간 눕고 또 저를 뭐 특수폭행으로 고소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벌금 300만 원을 받았어요. 죄가 없는데 왜 나를 벌금 300만 원 매기지? 안 떳떳한데? 그래가지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놈들이 아직 혼을 덜 났구나 해가지고 내가 추가 자료를 잔뜩 냈어. 벌금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올랐어요. 그래서 400만 원씩 냈잖아요. 그게 전과자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건들겠어요, 안 건들겠어요? 이제 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되냐? 유일한 씨를 건들면 법으로 해결한다 하더라. 함부로 건들지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저를 다른 상담소에서는 뭐 들어왔고 교회를 휘젓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추수꾼 들어와라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들어와라. 그리고 또 교회가 추수꾼이 뭐 신천지 들어오면 그들도 뭐예요?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들도 잃어버린 양이에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찌른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알고 했겠습니까? 구원자인지?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그들이 뭐 알고 그랬겠습니까?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 아니, 그들도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만희가 사기꾼이야. 이렇게 하면 바로 안 받아들여요. 그들의 논리를 얘기해야 돼요. 그들의 논리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봐보세요. 유대인을 설득할 때 어떻게 했냐면 율법의 논리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의 논리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이만희가 육체형생 하냐? 그 93세 노인네가 육체형생 해? 너 자식아 그거 다니면 너 우리하고 인연 끊어 하면서 이렇게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들의 논리를 알아야 그들의 모순된 논리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복음서나 그 사도 바울 그 서신서 보면 다 유대인들한테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그 율법으로 얘기해요. 로마서도 그러잖아요. 율법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천지를 상대할 때는 신천지 논리를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상홍 상대하면 안상홍의 교리가 어떤 것이 어떻게 모순이 되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단에 속한 사람 멀리하라. 그냥 교회 안에 순종해라, 믿어라. 이런 말만 하면 그것이 좋겠느냐? 그것이 전신갑주가 되겠느냐? 그것은 밥이라는 거예요. 이단의 밥이에요. 그냥 한 달이면 다 이단에 갑니다. 한 달.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기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조세를 바치는 것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세상의 제도에 그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순복하라.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근데 인간이 세운 제도와 하나님의 세운 제도와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 그리고 양심을 따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 17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세 반세겔이 있어요. 반세겔. 그런데 이게 반세겔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집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거 받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성전세를 안 바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오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하니까 이 물고기 잡으니까 그 입에서 세겔이 나와. 이게 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갖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팔아서 냈니? 그 물고기 잡으니까 그 돈이 딸려 나왔니? 별놈의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 17장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게 매년 바치는 종교 성전세가 있습니다. 반세겔. 한 세겔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신천지 같으면 이제 또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할까? 고기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야, 너 한 세겔 내. 그래갖고 그걸 받다가 성전세를 냈다. 요렇게 하면 끝나보네요. 야, 참 쉽다. 근데 우리는 이적과 기적은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돼요.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갔는데 7머리 10뿔이 무리야. 7머리 10뿔을 심판한 것이 무리를 걸어가는 것이다. 요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무리를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기를 잡으면 그게 뭐예요?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의 이적이라는 거예요. 5병 2억 이걸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에 떡이 남았다.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행하셨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돼. 이걸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한번 다시 정리하면
국가가 세우는 어떤 모든 제도를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들도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이며 하나님의 일꾼이라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들의 어떤 지키지 않냐면 뭐 심판의 칼 그러잖아요. 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형벌을 집행하는 권한을 얘기합니다. 그 권한에 내가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 내가 여기서 본문에서 선과 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그 제도를 어기는 것이 악이고, 이거는 우리 성경의 선과 악과 좀 달라요. 세상의 제도를 지키면 그건 선이에요. 내가 세상의 제도를 다 지키면은 뭐 경찰이 와도 검찰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왠지 경찰하고 검찰만 보면은 그냥 괜히 떨려. 그럼 뭐야? 뭔가 지은 죄가 많구나. 여러분 보면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찰 보니까 가슴이 떨려? 지은 죄가 있다.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근데 두려움이 없는 것은 내가 지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납세의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를 위해서, 이것도 주를 위해서 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제도와 충돌할 때는 무엇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어떤 우리가 세상에서도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 주를 위하여 세상 법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